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주사 깨닫게 하시고 선한 결심을 일으켜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 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망과 이겨내
교동문 56번 순서 시편 12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김윤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 감사하라 네가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아멘. 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영원 전부터의 작정에 따라 만물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니
그 거룩하신 이름 위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주님,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주님의 소유물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소망이 없으며 근심하고 걱정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패하고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본래 사망과 죄악의 전형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가르친 진리를 왜곡하고 남녀를 구분하신 선하신 뜻에 반하는 사악한 우리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저희를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주님을 증거한 일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합동신학원 대학교를 통하여 많은 받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세우신 한라산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이 충성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길 때 성령 하나님 끝사역에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으로 가득 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과 성도들은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가 되는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각별히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 간의 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령이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입원해 있거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깨끗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꼭 시험에 드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바르게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에 깃들어 있음을 우리 모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경범이, 병준이가 주님 군복무의 의무를 다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니 특히 감사합니다. 우리 조봉수, 김행훈 청년도 굳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학교, 가정으로 돌아와서도 주님 섬기는 일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인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7페이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틀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27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길어서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 깨달은 가운데 선한 결심을 일으켜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가는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삭의 가정과 하나님의 간섭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삭은 일부 일처로서 아주 모범적 가정으로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나 특별히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모델로 삼는 가정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나 리브가나 또 에서나 야곱이나 이렇게 똘똘 뭉친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서로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서로 이야기하고 속 깊이 대화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한 잠깐 이렇게 그 단기 선교사로 가 있을 때 선교를 가르치시는 어떤 어르신이 교회 대표와 선교사님 대표 그 다음에 선교센터 대표 3사람을 나오라고 그래요. 나와서 책상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 봉지를 하나 탁 터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조각들이 나오는데 퍼즐이 한 사람 5개씩 6개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상대편이 뭘 가졌는지 이렇게 보기만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고 그 사람이 받고 이렇게 해서 도용을 만들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한 13분 정도 걸렸어요. 돛담배였는데 13분이 걸렸는데 이제 그 3사람이 나와서 그 하는 동안에 그 참석했던 한 20-30명 되는 그 관계자들이 둘러서 가지고는 막 주라고 이거 주라고 저거 주라고 막 뒤에서 코치를 하는데 3사람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규칙이. 다 완성하는데 13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이제 그 퍼즐 조각을 다시 꺼내가지고 주면서 말할 수 있게 상대방을 보면서 뭐 한 2분 만에 도용을
완성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 가르치시는 분이 교회 지도자와 또 선교사님과 선교 센터에 계신 분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충성한다면 단번에 서로의 필요를 알고 기도하며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의하는 강의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겠다 이렇게 작정한 것에 대해서 리브가가 들었을 때 아니지 그 25장에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했는데 그건 아니지 그런 생각을 리브가가 가졌어요. 그러면 에서가 나간 뒤에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서 여보 이건 이렇지 않소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27장의 내용이 좀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왜 서로 이야기를 못했을까? 40세 이삭이 결혼해서 이때 나이가 적게는 110세 많게는 137세로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그러면 최소로 잡아도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또는 가정사에 대해서 대화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을까? 어떤 주석학자도 거기에 대해서 주석한 바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서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북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기 때문에 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뜻을 가진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 축복권을 주면 안 되죠. 야곱에게 줘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25장, 6장을 보면 에서는 들사람이어서 사냥꾼으로 이삭이 총애하고 또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조용한 사람으로 리브가가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넷밖에 안 되는데 편을 먹고 이삭과 에서 또 리브가와 야곱 이렇게 편을 먹은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한 것은 설교 이야기도 썼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강행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상황도 물론 기가 막히지만 대화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삭의 태도가 아주 강경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이야기하다가 포기하잖아요.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이 상황을 말하고 야곱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고 그럴 때 야곱이 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만 말했어도 아주 상황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에서는 뭐 털 사람이어서 완전히 우리 지금 애완견 개 만지면 털인 것처럼 그렇게 털 사람이에요. 그냥 털이 조금 많구나 하는 그런 털이 아니고 완전히 뭐 눈, 코, 입 빼고 다 털인 거예요.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만져볼 텐데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 털로 손목과 목을 이렇게
대줬어요. 그 정도로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과감하게 야곱이 그 음식을 가지고 이삭을 만나요. 근데 거기서 이삭이 전혀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죠. 시각적으로 몰라봐요.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하지 않으셨는데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그분은 뭐라고 썼냐면 실명했다 이렇게 썼어요. 실명했기 때문에 야곱을,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고서야 그 냄새를 맡고 감각적으로야 이거 에서구나 이렇게. 음성은 야곱인데 그 지금 만나서 그 옷 냄새를 맡아보고 손으로 만져보니까 에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축복을 하기 전에 정말 너 에서가 맞느냐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야곱이 에서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삭이 축복했어요. 리브가나 야곱이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미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 예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속이지 않고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리브가나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방법을 써서 꼭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것 같이 보여요. 그건 큰 잘못이고 죄죠. 그 결과로 야곱이 그 가족을 떠나야만 했고, 떠난 뒤에도 그 평생에 속임을 당했죠.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고는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해서 약 22년 동안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했더랬거든요. 이제 요 사건과 관계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적해요. 야곱이 자기의 꾀를 믿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쓴 그 꾀 때문에 그가 평생에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야곱이 만일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했으면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동시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사울왕을 줄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 기회가 있을 때 그 아비새라는 장군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냥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창으로 한 번만 이렇게 찍으면 끝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물병만 가져왔다더니 그 다음 또 옷자락을 이렇게 옷깃을 이렇게 싹 베서 두 번 이렇게 24장과 26장에 표현이 남아요. 그 다윗의 상황으로 보면 죽여도 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요. 자기의 편리함이나 이익이나 자기 사람들의 안전, 보호, 그런 것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먼저 생각했어요. 이제 다윗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해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사람들을 겁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지 말라. 엄명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놓아주죠.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나 리브가는 수단 방법을 가려주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축복을 취했지만은 평생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행했어요. 리브가는 그 이후에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거 보면 일찍 죽었겠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해요.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을 때 130살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자기 생애를 평가했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47세에 죽으면서 요셉을 불러서 족장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에게 주면서 자기의 해골을 아브라함의 그 소유 막벨라굴에 장례 지낼 것을 유언하죠. 야곱은 죽을 때 그 평생은 자기의 중심, 자기의 유익,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곡식 사러 갈 때 베냐민을 달라고 그럴 때도 그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정말 온 식구가 굶주려서 이제 더 이상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할 정도까지 가서야 베냐민을 주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을 만나고 난 뒤에 130살부터 147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유언할 때 그 12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죠. 이 이삭이나 리브가 또 에서나 야곱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가정에 불행이 닥쳤고 그걸로 인해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삭은 18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최소 110세부터 최대 137세라고 해도 죽을 줄 알았던 이삭이 137세로 쳐도 43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야곱이 바다나람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장례를 지내는 것이니까 그럼 이삭은 왜 그렇게 일찍이 죽을 줄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110세로밖에 안 되는. 왜냐면 이제 이 야곱이 축복을 받고서 아버지가 죽어야 축복권이 행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 야곱을 죽일 수가 있으니까 기다리고, 야곱은 아버지가 죽어야 축복권이 그게 실제적 자기 것이 되니까 기다렸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20년 동안 야곱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석해요.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연수가. 27장과 28장 보면 우리는 그냥 한 장 차이지만은 그 사이의 역사가 한 20년 정도 될 거다 이렇게 계산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바로 앞에서 130세라고 말할 때 요셉이 나이가 39세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가고 2년 흉년이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39세예요.
야곱의 나이 130세에서 39를 빼면 91세죠. 91세에 요셉을 낳은 거니까 최대한 치면 거기서 14년을 빼면 이제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결혼한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77세에 야곱이 장가를 갔죠. 그리고 70세에 바다나람에 왔거든요. 전체가 20년이니까. 그러면 70세로 치면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130세죠. 이삭이. 그렇게 보면은 이 110세라고 하는 거는 만약 27장과 28장 사이를 20년으로 보면 야곱이 50세고 아버지가 60세에 낳았으니까 110세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볼 때 이삭이 너무 일찍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좀 살펴보면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습니다. 근데 이삭과 몇 년 차이냐면 15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이고 이거 나 죽을 것 같은데 할 때도 이스마엘은 아직 존재해 있었어요. 110세로 보면. 만약 130세로 보면은 15 더해야 되니까 145세니까 이스마엘은 죽었겠죠.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거든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그렇게 보면은 이삭이 너무 일찍이 자기 신체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명이 되고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발생이 돼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너무 빨리 하나님께서 아직 부르시기 전에 너무 조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실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소촌이란 말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거든요. 47장 말씀을 하나 찾아보면은 야곱이 47장 27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는 이제 쭉 죽을 준비를 야곱이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을 살면서 죽을 준비를 잘 하자. 첫째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특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섭섭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 좋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추측으로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서로 이야기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써 만약 하나님 응답을 받는다면 가족 전체가 신앙으로 새로워지고 헌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을수록 뭐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듣고 생각해보고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저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 대부분 제가 이제 설교해서 작성해서 설교하지만 고민이 될 때는 이제 아내한테 이제 브리핑을 먼저 한번 해봐요.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면 아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해야죠. 예. 뭐 밤을 새워서라도 다시 써서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들어서 이해할 만한 설교를 해야죠. 예.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설교를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죠? 가장 가까운 데서 저를 모니터링, 이렇게 설교를 듣고서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내가 이제 그걸 하는데, 존경해요, 아내를.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좀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고집 피우는 때가 물론 있긴 있겠죠. 거의 없지만 유익하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니까 좋죠. 결과적으로는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깊이 살펴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예배가 마친 뒤에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어떤 때는 아내와 또 어떤 때는 요즘엔 뭐 우리 핸드폰으로 카톡을 다 하니까 영언이나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설교에 대해서 평을 듣게 돼요. 그것은 제게 유익하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 효과 있게 전거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니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이 가정의 달에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못하고서 부모님이나 형제나 어떤 도무지 만날 수 없는 때가 되고 난 뒤에야 아이고 그 말을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말들을 우리 연속극이나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얘기한다면 나는 당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이렇게 난 말해주고 싶다 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표현은. 그 이제 가족이 가깝게 다가서는 좋은 방법이죠.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에서는 이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아버지 제게 남겨준 축복이 없습니까? 그럴 때 이삭이 야곱이 너와 나를 속였다고 말하면서도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의 건에 관해서는 번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선포인지를 이삭이 알기 때문에 27장 33절에 보면 힘이 떨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에 관한 감정은 살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삭의 입장도 번개같이 깨닫게 되면서 그 축복권을 번복하지 않고 28장 1절에 와서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불러다가 다시 축복을 선포하죠. 이것은 속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태도로서 축복하죠.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에서와 야곱은 각각의 처제대로 행동하지만 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간섭, 섭리가 역사했어요.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과 계획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하는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약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짐을 더 우리가 노력한다면 훨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가지지 않겠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이루어지겠지만은 그 속에 처한 성도들의 삶이 복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 결혼의 제도를 주시며 가정을 주셔서 각각의 다른 처지와 형편과 성장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받으며 용서하며 관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하며 서로 생각과 뜻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가정의 제도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 저희들의 가정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떻게 나타나며 현장에 적용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바르게 순종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교훈을 받으며 그래야 전보다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이는 말 들어소서. 내 젠적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도우사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평안 내게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 같이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소득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번성케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이 사회 속에 건강한 가정의 구성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사 치료하여 주시고 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처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저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귀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한 신앙의 사람들을 주셔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과 카페 이 앞에 150평 건물 땅을 지난주에 경기청량을 해서 이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이제 세웠는데 남녀 재직원 전체로 이렇게 회원을 하고 그 조직은 위원장 박문옥 장로, 부위원장 김윤중 장로, 서기 강인구 집사, 회계 박찬수 집사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이루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생각이나 뜻이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광고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일 간식은 교회가 준비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보시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는 광고입니다.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망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과
정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민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과 신사랑은 정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과 신사랑은 정량다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한라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